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값비싸 보이는 도자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놀라 감탄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길을 가던 노인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몸을 휘청거리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귀한 도자기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툭툭 털며 일어나 깨진 도자기 조각을 조금 조심히 치우더니 아무 일도 없이 다시 일어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젊은이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값나가는 그런 도자기인 것 같은데 그 귀한 것을 깨뜨리고도 어찌 담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도자기는 비싸지요. 하지만 이미 깨진 도자기를 보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뒤늦게 후회하느니 이를 교훈 삼아 앞을 잘 보고 조심하며 걸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요?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미 깨진 도자기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아무리 값진 것이랄지라도 깨진 그릇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훈 삼아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과거에 받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이 과거의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축복 속에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울타리에 갇혀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발목 잡혀서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죄악의 이 장벽을 깨뜨리지 못한 결과로 참 불행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살펴보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내마가 돼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한다? 멸망의 길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은 과거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왕이에요. 사무엘상 18장 6절의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들 다 죽이고 사울과 함께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돼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고 질투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고 기회만 있으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미 엔게디에서 24장에 보면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항복 선언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서
앞뒤 생각 없이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깊숙이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속으로 이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그 부하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살려서 보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사람들이 10광야 앞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 정보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로 가서 하길라 산 옆에 진을 쳤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 산 길 옆에 진을 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진을 친 것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진짜 적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는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 이스라엘의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그대로 두고 사울은 자신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잡으러 지금 온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불행하게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작 하는 일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풀이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물질, 건강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십시다. 다시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아멘.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은 나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감정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연하단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의 자녀예요. 축복의 자녀,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에 벗어나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야 삽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처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인생의 A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B 계획, C 계획, D 계획, 이 계획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라합은 장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장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중심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미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겉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 점이냐면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지만 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달라요. 엔게디까지는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다녔던 이 다윗의 그가 부하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하길라 산 이 진영에서는 직접 아비새를 내리고 그 진영에 침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십광야 하길라 산에 지나치고 있는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그의 창은 그의 머리끝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사울 왕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으니 자신이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라고 요청해요. 아비새는 원수 사울에게 복수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뜻같이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는데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아비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로 판단하셔서 사울을 치실 것이기에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 심판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왕을 통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하지만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으려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얼마든지 창으로 그 가슴을 깨뚫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런 좋은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계획,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화풀이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으려 인내하며 기다렸고요. 그리고 다윗은 조용히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창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진영의 한 중심에 사울 왕은 자신의 창을 땅에 꽂았는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물병은 전쟁터나 광야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것은 사울의 생명이 자신의 손 안에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모든 군사를 잠들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단둘이 아비사와 함께 이 적진한 중심 왕의 침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미치지 않으면 그도 못하는 거죠. 하기야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그 일을 못할. 그런데 다윗은 미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으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에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다윗의 선한 계획을 성공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나 안수 집사님들에게나 집사님들과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상처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해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무너지지 맙시다. 무너지면 안 돼요. 손가락 해야 되는데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 갚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과 증오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감정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뚜렷 붙잡기 위하여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다윗에게 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화풀이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때입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에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사울이 어떤 짓을 해도 휘말려들지 않고 다윗은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오합지졸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다윗을 따라오는 400명인데 아버지의 모든 형제들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 갖고 뭘 하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에 그들은 모여 있으면 싸우는데 이들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가 400명쯤 되었다가 25장 13절에 보니까 600명가량으로 불어나게 돼요. 몇 명? 600명이로. 논리도 안 하시나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자신의 원수 받는 일에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원수 갚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화풀이하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가올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을 꿈꾸며 자신을 따른 600명과 함께 한 나라를 세워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화풀이하는 데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온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새롭게 쏘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왕으로서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 받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철저하게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그릇을 키워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과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할 때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 분만 아멘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겠어요? 우리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뭘 키워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놔야 돼요. 어떤 노인이 소일거리를 겸해 벌을 쳐서 꿀을 많이 따게 됐어요. 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와 꿀을 받아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고, 어떤 사람은 큰 기름통을 가지고 꿀을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하게 동네 안에 이상한 그 불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을 터뜨린 사람들은 작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작은 꿀밖에 못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은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꿀을 안 해도 공평하지 않았다고 그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 노인은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가득 채워 주었을 뿐이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그릇이 작아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탓하십시오. 내가 받아들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탓하시고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들수록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작다는 생각이 들수록 늘 불평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받는 양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인 그릇에는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량비가 내려도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장벽을 허물고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때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새롭게 내갈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요, 지금 상황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부으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갈 때이고 준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과거의 장벽을 허물고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형통의 복으로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불행이 왜 불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었지만 이 과거의 장벽을 허물지 못함으로 과거의 상처와 죄악에 갇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교인 되지 마십시오. 그냥 자리 채우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기도 했던 다윗은 달랐어요. 벼랑 끝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잠재워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 힘, 내 차량, 내 지혜, 지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벼랑 끝에 절망 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벽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고 함께 하셨고 모든 적들을 다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마십시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과거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